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13장 1절부터 이미 시작된 부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하시던 중에 갑자기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우리들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지금은 대하의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지만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보혈로 온 인류의 죄를 씻어주실 거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으니 이제 제자들도 서로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즉 겸손과 섬김,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족식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을 함께 보내셨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또 그러나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정결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가 자기를 배반할 것을 이야기해야 되니 예수님이 마음에 괴로우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에 괴로워하신 것이 요한복음에 보면 총 3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죽은 나사로의 누이가 이 동생 때문에 우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때 마음에 괴로워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제자들의 배신을 언급하시면서 예수님은 마음에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면 유다의 배반은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과 또 예수님의 죽음만큼이나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굉장히 힘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괴롭지만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은 궁금했을 겁니다. 누가 과연 예수님을 팔지. 마태복음에 보면 서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죠. 스스로 예수님에게 다 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궁금한 거에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옆에 있는 요한에게 머리짓을 하면서 빨리 예수님에게 물어보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놓고 물어보지 못하고 있죠. 베드로가 여러분 사실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잖아요. 바로 말하고 생각하기 전에 말하고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도 이걸 보면 어느 정도 눈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빨리 예수님한테 물어보라고, 요한이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라고 했던 거죠. 요한이 예수님에게 기대 있는 채로 조용하게 묻습니다. 주여 누구오니까? 25절에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우리 예수님도 요한에게 요한만 알아들을 정도로 조용하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이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져다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바로 자기 옆에 앉아있던 이 가롯 유다에게 떡을 적셔서 건네주면서 유다가 배신자라는 것을 요한만이 알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가롯 유다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때 큰 소리로 유다가 나를 팔 거야, 유다는 나쁜 애야, 제가 우리를 배신했어, 이렇게 말을 해버렸다면 유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요한에게만 살짝 하심으로 가롯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또 나중에 유다에게만 이 떡을 따로 주셨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것을 유다가 알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거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기회를 사실 유다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12제자의 발을 씻기실 때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너희는 다 깨끗하지 아니하다. 너희가 다 깨끗하지 아니하다. 발을 다 씻겨주고서도 그 중에 깨끗하지 않는 사람, 나를 비판할 사람이 있다는 걸 언급을 하셨습니다. 18절에서도 성경이 응하기 위해서 내가 배반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양심에 계속 호소하셨던 거죠. 그리고 오늘 21절에 이제는 구체적으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다에게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차버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어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유다가 떡 조각을 받고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차버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상하죠? 유다가 예수님을 지금 대제사장에게 팔아 넘기려고 나갔는데 예수님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유다가 나가는 이 시각은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 본격적으로 나아가는 시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다는 지금 나가서 대제사장을 만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밤이 목요일 저녁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잠시 후에 오늘 밤에 잡히실 것이고 밤새 새벽까지 신문을 당하실 것이고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후 3시가 되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겁니다. 유다가 나가는 그 시각이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시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또 갑자기 인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다니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 인용하신 건데 거기에 보면 인자란 말이 있죠. 즉 다니엘이 예언하는 인자, 즉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유다가 배반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니엘이 예언했던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 그 인자라는 것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배신은 단순히 배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의 배신은 인자가 영광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시각이 다가왔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죽음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시각이 된 것입니다. 유다가 방을 나가는 그 시각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시각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된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고 사단이 예수님을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죽음으로 사망을 이기셨고 십자가로 사단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죽음이 오히려 영광의 관문이 되었고 십자가가 그 영광에 이르는 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 바로 이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렇게 말하면 무언가 큰 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라고 많이 강조하죠. 또 우리 청년들은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고 예배당은 커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만약 이것만이 진실이라면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날마다 죽음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대속의 죽음, 구속의 죽음을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남을 위해 내가 희생함으로, 남을 위해 내 것을 나눠줌으로, 나의 감정은 십자가에 죽고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예수님처럼 내가 이용당하고 알고 이렇게 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고 언젠가는 배신당할 것을 알지만 끝까지 사랑하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줌으로, 즉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이 바보스러워 보이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방식이 진정한 사랑임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바보 같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렇게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면 제자들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3절에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내가 이미 유대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지금 너희에게도 말하는데 이제 내가 떠나면 너희들이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작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작은 자들이란 말은 원래 번역하면 자녀들아 이런 뜻입니다. 자녀들아. 왜 갑자기 제자들에게 자녀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건 유월절과 관련이 됩니다. 내일이면 유월절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에 전통이 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가정별로 유월절 의식을 지켜요. 의식을 지키면서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 유월절의 역사와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걸 다 교회에서 하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걸 가정에서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유월절에 교육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 같은 제자들에게 이 유월절의 의미,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자녀들아 라고 부르신 거죠. 이제 조금만 함께 있다가, 잠시 함께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떠나게 되면 그들은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을 앞두고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 같은 제자들에게 이 유월절의 중요한 계명, 새 계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새 계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은 다른 새로운 계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최근에 새로 나온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선한 계명,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재해석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 즉 이웃 사랑을 말하는데 이거는 사실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계명이 아니죠. 이미 옛 계명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갑자기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웃 사랑이라는 측면에서는 두 개가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 새 계명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고 재해석됐기 때문에 새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이웃 사랑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랑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동안의 이웃 사랑이란 건 내 기준에서 사랑했고 내가 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게 이웃사랑인지를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13장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완성하셨고 이제는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죠.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계명이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졌습니다. 그냥 이웃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완성하셨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사랑의 방법이 재해석된 겁니다. 사랑의 방법이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겁니다.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 참 사랑이라는 거죠. 바로 그게 새 계명입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왜 예수님이 이 중요한 새 계명을 지금 와서야 가르치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 세상에 부재하시게 되면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자리, 이제 그 자리를 제자들이 대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말로 대신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기적을 통해서 대신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말을 잘하고 기적을 행한다고 한들 예수님보다 말 잘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빈자리, 끝까지 사랑하시다가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떠나신 예수님의 부재, 그 부재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므로 예수님의 부재가 예수님의 임재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 예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할 때 예수님이 부재하지만 죽으시고 지금 계시지 않지만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정체성과 연결이 되는 거죠.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럼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옛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직접 새 이스라엘에게 새 계명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과 새 이스라엘은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유대인들은, 옛 이스라엘은 옛 계명을 지킴으로, 특별히 할례와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릅니다. 제자들은 새 계명, 즉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세상에 그것을 볼 때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처럼 교회 다닌다고 예배 드린다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 자녀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될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부재가 아니라 우리들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 공동체와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스스로 낮아져 인간이 되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한 사람을 위하여 나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알고 내 자신을 먼저 낮추고 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관념의 사랑이 아닙니다. 실천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줘야 되는 겁니다. 허리를 수그리고 손과 발을 움직이고 때로는 내 주머니를 여는 사랑을 할 때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될 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부재하시지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부재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중요한 교훈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계속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요한 말이 끝나자마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앞에서 벌써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계명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는 곳을 따라가서 아마 뭔가 이렇게 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럴 수 없다는 거 알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이 말은 아직 너가 변화되기 전에는 이 모습으로는 나를 따라오기는커녕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나 후에는, 성령을 받고 변화된 후에는 너는 순교의 자리까지 따라와서 나처럼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거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깊은 말씀을 베드로가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또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계속 자기가 할 말만 합니다.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호언장담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심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나는 믿음이 좋다는 교만과 우월과 비교의식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씁쓸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너는 내일 새벽이 되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사단의 강교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 불편한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합니다. 진실의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굳이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를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시고도 예수님이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거죠. 지금은 너가 나를 3번 부인하겠지만 나중에 성령을 받은 후에 변화된 이후에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시 나를 따라오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3번째,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너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했으면서도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인하다는 말이 요한복음에 총 4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3번이 베드로에게 사용됐겠죠.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해서 거기에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세례 요한에게 사용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마치 세례 요한의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영웅 대접을 했을 때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세례 요한은 베드로는 유대인의 협박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고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부인함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고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스운 결과가 나왔죠.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될 때인 것이죠. 오히려 지금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함으로 자기가 죽어야 할 시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신다면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유다에게 하셨던 말씀을 하실까요?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면 내가 가는 곳에 너도 따라올 수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을게. 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죽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제 6월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 땅에 부재하는 그 시각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 시각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부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야 될 시각이 된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함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될 시각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지만 이제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예수님처럼 날마다 죽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함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될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날마다 우리는 죽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땅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우리와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